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눴고 오늘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가 우리의 전략이다,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했죠. 모든 걸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나요? 왜 기도가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기도를 왜 시작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구원자가 역사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문제 앞에, 수많은 상황 앞에, 수많은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과 수많은 여러분들의 연약함 앞에 여러분들이 절규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구원자가 오셔서 나를 돕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그렇죠? 비로소 내가 할 수 없음을 보게 되고 나의 전적인 부패함,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1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역이, 거룩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전적인 은혜, 구원자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의 전략은 기도이고 그 전략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의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나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사는 거죠. 구원자가 이제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자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지금 이 라이프 클래스의 시즌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새로운 시즌, 부흥을 사모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를 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시작할 때 사실은 진짜와 가짜가 어떤 부분은 드러나요. 내 마음에 기도가 시작되어야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마음속의 상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기도를 시작해야 사실은 드러나죠. 내가 지식으로 그냥 신앙과 복음과 사역을 지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들은 걸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냥 내 경험으로 움직이는지, 내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자가 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지도 기도를 해야 그때 비로소 사실은 검증이 되고 드러나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나타나는 어떤 상태가 있는데, 기도를 일단 시작해야 뭐가 나타나냐면 부드러운 마음과 굳은 마음이 나타나요. 그죠? 기도를 시작해야 굳은 마음의 상태들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리더 그룹 안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의 안에 존재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굳어있는 마음들이 사실은 드러나요. 굳은 마음. 근데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면 공동체 안에 기도로 승부하는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부흥의 일들도 일어나지만 또 여기저기서 불편함도 더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많은 불편함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시작되면 여기저기 절규가 오히려 더 커져요. 죄성이 팡팡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부흥의 일들이 드러나면 언제나 더 그 연약한 죄성들이 더 부각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들이 생명인 기도, 생명을 추구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진정한 것들과 가짜인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 굳은 마음 이게 이제 드러나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잘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막 부흥의 불길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듯한데 우리 교회에 막 여기저기 셀들의 부흥의 막 불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리더이고 리더도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주님 뜻대로 순종도 하고 싶은데 순종이 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마음은 원인데 잘 되어지지 않고 또 근본적으로는 막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막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느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굳은 마음들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흥의 원리라는 건 생명의 원리,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일어나는 이 부흥의 원리는 언제나 뭐냐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는 것으로 시작돼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여기 이제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더 이상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 경화 위험하잖아요, 그죠? 간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간이 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노폐물들과 많은 건강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데 간이 굳으면 이제 그 기능들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고 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간 경화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반대. 언제나 복음은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언제나 이 반대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굳어지고 말씀에 대한 마음이 굳어지고 사랑에 대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굳어지고 리더에 대한 마음이 굳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요. 근데 기도가 시작되면 그 굳은 마음이 드러나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기도가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기도가 시작되면 부흥의 불길이 일해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뭐한데 2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율례를 행할 수 있는 힘은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기도가 지금 이 새로운 부흥을 갈망하는 이 시즌에 우리에게 기도가 진짜 필요한 이유는 굳은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시즌 하고 싶지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해야 된다 하지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말들이 거슬리기 시작해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일들이 나에게 거슬리는 말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마음이 굳으면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과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마음 부드러운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네 목사님 하면서 막 진짜 개떡같이 얘기했는데도 이걸 어떻게 찰떡같이 하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조심해서 정말 가공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굳어져.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이제 시작점이 여러분 기도의 분위기예요. 기도. 일단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해봐야 알아요. 제가요 살이 엄청 찌고 난 뒤에 20대 거의 10대 후반까지 축구를 하다가
거의 20대에 축구를 거의 안 했어요. 진짜 아예 안 했어요, 축구를. 그러다가 거의 한 30대쯤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거의 10여 년 만에 축구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10여 년 만에 축구를, 제가 거의 10년도 지나서 축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근데 이제 왕년에 축구를 그래 좀 했으니까, 그죠?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다 남아 있어요. 제가 골잡이 역할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식으로 축구를 하고 골을 넣는지에 대한 이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으니까 막 자신감이 있어요, 나름. 축구 좀 했지, 무조건 나한테 패스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축구가 딱 시작됐어요. 축구가 딱 시작됐는데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분명 이렇게 하면 다리가 움직였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다리가 안 움직이고, 난 분명 머릿속에선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내 머릿속엔 분명히 있는데 이미 공은 빼앗겨 있고, 그렇죠? 웬만한 사람과,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군 대표, 제가 육상 대회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400m 계주 대표로도 제가 나가고, 운동회 말고 이제 군 대표로 나가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과 제가 젊을 땐 축구하거나 이럴 때 스프린트를 해서 제가 사실 웬만해서는 안 졌는데, 그래서 축구 딱 해가지고 딱 이제 공격수 딱 치고 달려가지고 스프린트해서 가면 딱 일단은 뭐 엄청 빠르게, 그죠? 이제 뭐 음바페처럼 막 치고 달려서 못 따라올 만큼 치고 달려서 골을 넣는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막 달리는데 애들이 이미 달리고 있어, 옆에서. 분명 나는 그 감각으로 달리는데 애들이 이미 뭐 저 앞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골을 넣으려면 패스를 주고 걔가 이제 빈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골을 넣으려면 그 빈 공간까지 제가 미친 듯이 공 속도에 맞춰서 달려가야, 공을 야 앞으로 보내 하면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야 앞으로 보내 하고 막 야 앞으로 보내 했는데 저의 마음으로는 이미 도달해 있어야 되는데 야 앞으로 보내, 공이 가 있는 거죠. 분명 옛날에는 공이 올 때 내가 그곳에 있었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제 머릿속에는 분명 이 수준이 저에게는 기억이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왜? 제 몸이 이제 나이가 들고 운동을 안 했고 살이 쪄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라 하지만 막상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진짜 기도의 삶을 여러분 시작해봐야, 생명의 일을 기도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비로소 사실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 마음이 생각보다 굳어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지식으로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말씀으로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모태신앙이고 사역 몇 년 정도 했으면 머리로는 다 알아요. 사역 오래 해봤으면 사역의 경험도 다 있다고요. 부흥했던 경험도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 알지만, 복음의 원리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축구한 것처럼 저도 개인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저기까지 달려가서 공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굳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사역, 열매 하려고 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막상 굳어서 생각보다 안 되는 거죠. 되게 잘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기도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막상 몸이 안 움직여져요. 돌처럼 딱딱하게 내 마음밭에 믿음과 행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심길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마음이 굳을까요?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마음이 어디서부터 굳는데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래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 마음은 어디서부터 굳기 시작하는가? 육신에서 굳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그럼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수많은 가치, 수많은 기준들이 어느새 신앙인이고 주일도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요.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온 가치, 늘 날마다 유튜브로, 날마다 세상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날마다 가정에서 듣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가치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그죠? 왕년에 사역했지만 막상 사역을 다시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이미 세상으로부터 굳어졌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안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의 가치로만 채워진 사람이 아무리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 예배 와서 참여한다 한들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밭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육신으로부터 굳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 순종의 영역으로 사랑하고 진리로 세상과 거스르는 길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죠?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거든요. 그죠? 죽어야 사는 것이고 포기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슬러서 들어가려고 하면 어렵죠. 왜? 육신으로부터 굳으니까.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부터 마음이 굳는데요. 또 왜 굳습니까? 육신으로부터 굳는다는 건 율법이 또 때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또 굳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럼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해요? 율법이 우리를 육신으로 말미암아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수년간, 수개월간 사역을 해도 기도는 안 할 수 있어요. 이건 목사로서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사역을 매일 하고 있어도 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사역을 오래 할수록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하러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실 가서 사역을 해요, 사역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기도가 그래서 많은 걸 정화해가는 영적인 원리예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육신으로부터 굳어지게 하는데 또 굳게 해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또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그럼 왜 굳어지게 됐는가? 마음이 굳어지게 된 또 영역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과거의 경험과 상처와 이런 쓴뿌리들로 온 경험과 상처들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자리를 잡아가지고 굳어버려서 마음에 이미 형성돼 있는 내 옛 자아, 내 겉사람에 이미 마음에 세팅된 굳은 마음의 영역이 또 있어요. 이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나의 상처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과거 속에서 이미 견고하게 굳어진 마음들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죠? 다 믿어지고 때로는 부드러운 마음인데 어떤 파트의 영역, 그죠? 내가 상처가 깊은 그 파트의 영역.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권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이성의 영역에 대해서 그 자신의 쓴뿌리로 굳어져 있는 어떤 그 영역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그 영역에 탕탕탕 부딪히게 되면 마음이 땅 굳어 있어가지고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역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사역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도 하지만 굳어있는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죠. 진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아는데도 그 어떤 영역은 굳어서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또 여러분 우리를 특별히 마음을 굳게 만드는 영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과거의 어떤 상처와 경험들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또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거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 세상에 말하는 가치, 이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이제 굳어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밭 비유를 얘기하며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을 얘기하시죠.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마음 밭에서 그 영역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건 뭐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그 영역에서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견고해서 말씀이 그 영역에서 들어가질 못해. 돈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뭐 먹고 살지, 이 염려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부터 오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런 수많은 가치가 사실은 어느새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단은, 세상은 계속 굳게 한다니까요. 심지어 목사도 사역을 하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그 율법을 행해가는 과정에서도 어느새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부드럽고 말씀을 행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럼 여러분, 이거를 계속 갱신할 수 있는, 부흥이, 생명이 일할 수 있는 원리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바로 기도라 이거예요. 기도의 불이 이 공동체 안에 시작돼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힘들지만 여기저기에 내 마음이 주님 너무나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많은 것들 돌파됐는데 주님, 저는 아직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 상처에 대한 이 영역이 건드려지기만 하면 제 마음은 그냥 확 굳어져 버려요. 주님, 저는 그 사람 앞에서만 서면 제 마음은 쫙 닫히고 굳어져 버려요. 그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굳은 마음이 드러나고, 여러분 그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굳은 마음이 드러나고, 비로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시즌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을 향해 일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여기 모여서 멋지게 예배한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 영역이 다뤄지지 않으면 사단은 여러분을 1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멋지게 예배하고 기도한다 한들 사단은 여러분이 어디서 마음이 굳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부흥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 사단은 준비하고 있다가 그 길목에서 여러분들이 굳어지게 만드는 그 영역을 굳어지게 만들겠죠.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워져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기도가 시작될 때 마음이 굳어짐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싸움이지만 성령께서, 진리가, 구원자가 마침내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집에 부모님이 정말 그 툭불 한우를, 비싼 한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냉장고에 넣고 이제 저희 아내랑 이걸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음 날인가 제가 이제 며칠 됐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그 한우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제 마음이 굳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굳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마음이 딱 굳어지니까 육신의 생각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육신으로부터 생각의 문을 열어서 굳어지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죠? 마음의 그 찰나의 순간에 뭐야, 나 없이 먹어버린 거야? 당연히 같이 먹기를 기대했는데 이거를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거를 그냥 다 먹어버렸다고? 마음이 저희 아내에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를 향한 마음이 너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너무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찰나의 몇 초의 시간 동안 뭐지? 이런 찰나의 몇 초의 시간 동안에 마음이 막 굳어지고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음을 간신히 이렇게 그래도 내가 마음 굳어지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마음을 간신히 이제 추스르고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고기 뭐 먹은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안 먹었지. 냉동실에 있어. 이러는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 제 마음이 다시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이제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죠. 그죠? 역시 우리 아내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그럴 리가 없지. 여러분 중요한 게요. 사실은요 이렇게 순간순간 작은 것에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굳어져요. 그죠? 순간순간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그죠? 사역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삶의 영적인 결단을 했는지, 여러분 영적 존재인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주님 앞에 결단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마음이 굳어지게 한다니까요. 마음이 작은 것이 굳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걸로부터 마음이 굳어지지 뭐 큰 거는요 사실은요 저도요 큰 거는 아주 잘 싸워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한우가 사라지는 이런 아주 작은 순간순간의 관계에서부터 마음은 닫혀오고 마음은 데미지를 먹기 시작하고 마음은 서서히 굳어갑니다. 마음이 굳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굳은 순간 뭐가 들려와요? 육신의 소리들이 더 반응이 됩니다. 그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리, 인간적인 가치들이 반응이 와요. 그러면 그 기준들이 계속 들어오면 진리의 소리에 반응이 안 돼요. 그죠? 반응이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시즌, 정말 생명을 향해 우리가 더 하나님 차원의 이 교회 가운데 언제나 그냥 이 시즌뿐만이 아니라 이 시즌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이 여러분 이 뉴송교회에 일어나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셀에 잠깐 그냥 부흥하는 시즌 정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부흥의 파도가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셀에,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날마다 부드럽게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드러내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간, 영적인 시간이 그래서 기도인 거죠. 굳은 마음은 드러나고 그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내 죄악을 보게 되고 내 전적 부패도 보게 되고 주님을 향해 가는 그 연결의 시간이죠. 그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굳은 마음에서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까지 요 사이에 그럼 누가 일하셔서 기도할 때 누가 일하셔서 여기로 넘어가게 하길래 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한가? 당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 우린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때 사실은 중요한 게 그냥 기도만 하라 율법적으로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기도 때 무엇이 일어나길래? 기도할 때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영과 진리의 타이밍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시간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부활해서 뭐 막 예루살렘에 이제 뭐 마리아와 막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하셨대 소식을 들었는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와 걸어가시는 일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매들이 한 절, 형제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우리 자매들부터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네.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도 들었지만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이들이 굉장히 침체가 왔고 슬픔이 찾아왔고 마음이 굳어졌고 어려워진 상태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랑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의 마음이 이미 꺾인 거죠.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얼마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예수님이 옆에 다가오셔서 말을 거세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야 어디가? 뭐해? 지금 무슨 얘기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걸었는데도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고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됐고 사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게 25절부터 나와요. 25절부터 31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 형제들부터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이르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네. 자, 이들이 마음이 꺾인 상태에서 마음이 어려워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예수님과의 동행길이 시작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들의 얘기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모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지자의 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이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해요. 그죠? 그렇게 쭉 걸어가면서 그들이 마을에 거의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저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뭐랬대요?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랑 더 함께 해요. 우리가 더 함께 하시고 때가 저물어가고 날도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더 밤새 주무시게 함께 자기 위해 집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탕 열려져요. 내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이 직접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셨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눈이 딱 열립니다. 그들의 눈이 딱 열려지더니 그 순간 예수님이 이제 안 보여졌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니. 할렐루야. 이들의 굳었던 마음이, 이들의 차가웠던 마음이, 이들의 데워지지 않던 마음이, 이들이 포기하고 싶었던 이 마음이 언제 다시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걸어가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까? 부드러워집니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시작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들의 마음이 꺾여져 있었고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고 되고 싶지만 되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들이 예수님과의 시간 안으로 더 들어가고 밤까지 함께하고 잠까지 함께 자러 들어가고 밥도 함께 먹으면서 계속 시간을 보낼 때 어느새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예수님 자체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늘리십시오. 핑계 대지 마세요.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요. 사역해봤다는 얘기하지 말고 옛날의 부흥을 얘기하지 말라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 그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굳어진 마음을 풀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예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신 그분이 내 눈앞에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 이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종이에 적힌 말씀이, 어플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려면 이 어플에 있는 글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려면, 능력이 되려면 말씀이신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 기도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단순합니다. 기도실에서 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실에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을 무엇을 위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마음이 굳어질 때 마음을 어떻게 다시 부드럽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세팅하실 겁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풀어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역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왜? 그 기도의 시간이 그냥 율법적인 시간이 아니라, 미신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성령을 구하며 들어갈 때 영과 진리를 만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내 마음이 풀어지고 굳었던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마음이 바뀌어지고 상처가 될 수 없고 그 내 혈기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음이 깨달아지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걸 감당하셨고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바꿔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또 반대로 기도를 매일 하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나요? 기도를 매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순종에 대한 열망이나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안 되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가 예수님과의 동행이 아닌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율법인 거예요. 기도실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그냥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기도실에는 있지만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경험했어요. 꺾여진, 굳어진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계속 함께하고, 함께 계속하고, 함께 보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이들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여러분, 이 새로운 시즌 우리 귀한 리더들,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길 바라요. 아멘. 남빈 목사의 가르침이나 남빈 목사의 리더십으로 끌려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을 세우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새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아서 날마다 영과 진리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져야 돼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많은 영역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캠프파이어나 캠핑 해보면 불 붙이잖아요. 뭐 이렇게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요즘은 이제 장작에 불을 붙여야 될 때, 여러분 이 젖은 나무는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해도 절대 안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을 막, 어떤 나무는 막 토치 뭐 어떤 걸로 불을 막 계속 몇 분 이상, 5분 이상 불을 칙 하고 토치로, 어떤 장작은 토치로 칙 해도 겉에만 막 이렇게 뭐 타다닥 하는 듯 하다가 안 타요. 왜 그래요? 그 나무가 속까지 물이 젖으면 아무리 불이 임해도, 불이 떨어지려 해도 그 장작이 태워지지가 않아요. 속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으면, 마음에 굳은 마음이 계속 남아 있으면, 꺾여진 마음,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진리 안에서 날마다 갖지 못하면 부흥의 불꽃이 와도 남들은 다 타는 것 같지만 나는 태워지는 느낌을 받지 못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이 젖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인, 그럼 그 젖은 장작은 그냥 버려야 되나요? 결국엔 써야겠죠. 그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방법이 있는데, 젖은 장작을 그 안에 넣어두고 옆에 있는 마른 장작에 먼저 불을 붙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른 장작이 활활 타오르게 불이 딱 붙은 그 옆에 젖은 장작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마른 장작이 불이 활활 막 타오르면서 불꽃을 내면서 열기를 내기 시작할 때 옆에 젖어 있던 나무도 그 속에 물이 말라가기 시작해. 서서히 그 속에 말라있던 물이 막 마르기 시작하면서 옆에서 태워지는 불이 그 젖은 장작을 다 마르게 하면, 언젠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젖어있던 장작이 다 마르고 함께 불꽃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지금 젖어서 기도하고 불꽃이 붙을 수 없는 이 청년 세대를, 여러분 다 다시 불꽃을, 젖어 있는 그들을 마르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해요.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 옆에 있는 젖어 있는 누군가를 마르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불꽃이 되길 바라요. 마른 장작으로 성령의 소멸하는 영이 나를 태워서 진리의 말씀이 내 불꽃을 불꽃이 올라가서
여러분, 내 불꽃으로 말미암아 옆에 마음이 꺾여지고 마음이 축축히 젖어서 더 이상 불꽃이 붙을 수 없는 그 누군가의 마음이 서서히 다시 그 물이 다 사라지고 함께 타오를 수 있는, 여러분, 불꽃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 저는 이 시즌 일어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리더입니까? 셀의 만약에 공동체의 리더라면 여러분은 불꽃처럼 타오르셔야 돼요. 여러분에겐 기도의 불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있어야 그 세상의 수많은 굳어있는 마음들, 물기로 젖어있는 불이 아무리 와도 불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불에 태워지지 않는 그 마른 장작들을 마르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불꽃을 가진 리더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원리예요. 소멸하는 불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으면 어느새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불꽃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어느새 우리의 거짓말들은, 그죠? 내 마음을 굳게 만들어주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거짓말, 지금도 여러분이 속고 있는, 내가 붙들어야지 네가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짜 거짓말들을 그 예수님 앞에 가야 그 거짓말들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그 가짜 소망들은 다 태워 없어지고, consuming fire, 태우시는 불인 성령님 앞에서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더러움들은 태워지고 소멸되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불의 옆에 있다 보면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다 녹았고 이제 내게도 진리만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있는, 물에 젖어있는 이 물기가 마르면서 나도 어느새 성령의 불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타오르는, 여러분, 교회의 불꽃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교회의 불꽃이 되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온 그 기도를 통해 그 120명이 모인 그곳에 기도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할 때 그 불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과 갈라디아 교회와 여러분 로마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200년 전 한국 조선 땅까지, 그 불은 모든 젖어있는 장작, 굳어있는 모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불이 되어 주었어요. 태울 수 없는 그 모든 젖은 장작들을 마르게 하고 함께 그 불꽃이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 그렇죠? 여러분들의 셀에 지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전도해야겠다, 영혼들 세워야겠다, 주님이 마음 주셔서, 주님이 사랑을 주셔서 리더 시작해야 됐다, 여러분 결단했지만, 여러분 어느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역이 더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 한편이 굳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굳어지는, 육신으로부터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만 했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기도실에도 있었지만 기도실에서도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 굳어져 있는 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러운 것은 더러운 거대로 드러나고, 부패한 건 부패한 거대로 주님 앞에 드러나고, 주님, 제 마음이 굳어있는 이 영역 주님 태워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직도 이 상처와 이 결핍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이 두려움의 영역,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불순종의 영역, 아직도 남아있는 이 두려움의 영역, 아직도 남아있는 이 음란의 영역, 주님, 제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영역에 성령님 불을 내려주세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해요. 아무리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 힘으로 굳은 마음만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타오르는 마른 장작이 되십니다. 어느새 그 기도의 불꽃은 여러분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의 그 불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로 시작된 부흥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경적인 그림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홍대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홍대에서, 이 클럽 거리에서 시작된 불꽃이 여러분 이 홍대를 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선포합니다. 이번 라이프 클래스 시즌은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실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의 불꽃을 태우셔야 돼요. 굳은 마음의 말들을 하지 마세요. 굳은 마음의 생각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리더라면 먼저 여러분 기도로 부드러운 마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여러분, 불이라는 건 전파됩니다. 작은 불은 큰 산을 태울 수 있어요. 새 영이 임해오면 여러분 이 마음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이 기도의 불꽃이 여러분을 태우고 구원자가 일하게 되고 날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굳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서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그 두 제자들처럼 날마다 기도로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예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 거죠. 영과 진리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리 안에서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꺾이지 마십시오. 굳어지지 마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시고 주님, 갈망과 부드러운 마음과 영혼 구원의 구령의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의 마음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하기 위해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기꺼이 헌신하는 즐거운 마음이 주님이 이 시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의 그림은 즐거운 헌신이에요. 아멘. 즐거운 헌신입니다. 율법적 헌신이 아니라 누가 즐겁게 할 수 있나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 영과 진리로 충만한 자들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